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이 여호수아서의 이 종반부에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이제 종결하는,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마지막 생을 종결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던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애굽에서 자신이 임종을 맡게 되면 자신의 유골, 뼈를 이 애굽에서 메고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꼭 내 이 유골을 옮겨가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요셉이 애굽이 자신의 그 이름, 그것을 치적을 드러내고 영원히 거할 거처처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유골을 메고 가라. 요셉이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 가운데 행하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힘써 지켜가라 유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고별사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훈계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고별사를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마지막 메시지들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들은 그가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이 자신의 마지막 고별사,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온 생애를 걸쳐서 배웠던 그 가르침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고 나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온한 안식 가운데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에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이 여호수아서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세겜에서 그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서 24장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처음 사명을 받을 때 그 처음 출발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처음 출발은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에 걸쳐서 순종한 후에 이제 그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구문 가운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구문 속에 3번 강조해서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생애 가운데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애 속에 헤아려 본 자신의 모든 날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모든 시점, 고비고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점, 이 순간까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고백,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7절 말씀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신들을 가리켜서 맹세하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자신이 배웠던, 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의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것을 힘써 지켜, 다 지켜 순종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라. 여호수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도전은 그가 말로만 외치는,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뿐인 전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 삶으로 검증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명을 처음 받을 때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가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의 삶을 거쳐서 순종했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평생의 삶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정도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여호수아의 전생애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전생애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라.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말로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들도 전파할 수 있었고, 이방의 술객들도 거짓된 그런 마술로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전파하시고 그가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경험한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는 확산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은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진리에 붙들린 메신저로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진리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경험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확증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의 삶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될 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그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가 종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고 종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이 생애를 종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잘 관찰해서 살펴보면 주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그 복된 삶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로 갔을 때, 또 그 율법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경고하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전 생애를 종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그 중심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6장에 이미 그들이 받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로마서 2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참된 유대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던 혈통적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그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표를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술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을 소유한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참 이스라엘은 육체의 표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기신,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전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생명의 빛, 복음이 우리의 마음, 심령, 어두움을 다 비추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신,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자, 그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평생의 삶에 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가 고백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흐려져 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들을 책망했던 그 처음 사랑, 바울이 밤낮 수고하며 애써서 가르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고,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섬겼고, 아볼로가 가르쳤던 그 사랑받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이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꺼졌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불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의 시간,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길교회 안에 영적인 변화의 분기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어떤 단순한 어떤 집회의 그 한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부득불 참석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회복의 시간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